15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반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니 다시는 간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며칠 전에 신문에 아주 생각해 볼 만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학술지 중에서 학술지라고 알고 계시죠?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 결과를 이제 기고를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선정해가지고 실어주죠. 근데 이제 학술지도 등급이 있거든요. 제일 권위 있는 학술지가 이제 과학 분야에서는 사이언스, 뭐 네이처 그런 그 학술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네이처라는 학술지에 의미 있는 그 연구 결과가 주요 기사가 올라왔어요. 실제로 이제 많은 그 엄청난 시간에 걸쳐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딱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 그 흑수저 아시죠? 흑수저. 흑수저가 있으면 반대로 또 무슨 수저가 있습니까? 네, 금수저가 있습니다. 이게 뭘 빗댄 말이죠? 자기가 태어난 배경, 그렇죠? 내가 태어났는데 내 주변에 흙밖에 없어.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내가 태어났는데 숟가락이 금이야. 이 경제적인 부분, 그렇죠? 배경 환경적인 부분이 이미 차이가 나죠. 근데 금수저는 여유가 있는,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이죠. 흑수저는 삶의 여유 자체가 없죠. 그렇죠? 당장 눈앞에, 그렇죠? 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그렇죠? 살 수 없을 만큼 힘들잖아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 흑수저 아이들 중에, 흑수저로 태어난 아이들 중에 금수저가 여러 명 있는 그런 동네에
사는 흑수저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했을 때 그냥 흑수저만 사는 아이의 동네 아이가 성장했을 때보다 평균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20%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되게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셔야 돼요. 흑수저만 있는 동네에서 자라난 아이는 그렇죠? 흑수저와 금수저가 좀 약간 섞여 있는 동네에서 산 그 흑수저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20%가 더 적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확률적으로 20%면 그거 적은 거 아니거든요. 맞죠? 10명 중에 2명꼴로는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흑수저 아이들을 그렇죠?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뭔가가 이 금수저 아이들 속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뭘까요? 그게 과연 뭘까요? 결국은 이겁니다. 흑수저로 태어난 아이들은 미안하지만 이미 태어나서 자기가 살아오는 그 환경 속에서 이미 마음과 생각의 틀이 딱 정해져 버려요. 그렇죠? 이미 아주 제한된 틀 속에서 그렇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결정하고 그 안에서만 지내요. 근데 그 틀을 깰 수 있도록 이 금수저 애들이 사실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흑수저들이 금수저 만나면 뭔가 자격지심도 느끼죠. 와, 나는 이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좋아하는 그냥 입고 있는 옷이 뭐 수십만 원짜리. 나는 진짜 이거 우류함, 헌옷, 우류함에서 올라가지고 입은 건데 쟤는 그냥 브랜드가 그냥 쟤 신은 신발은 뭐야? 야, 저 한정판 아니야? 난 진짜 누가 버린 그 신발 그거 신고 다니는. 그렇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눅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 금수저들의 뭘 보게 되죠? 같이 지내면서 그 금수저들이 갖고 있는 그렇죠? 그들의 생각과 그렇죠? 그들의 마음. 아, 얘네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얘네들은 이걸 이렇게 보네.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관점으로 보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이 흑수저들이 본인들의 틀이 깨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현실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걸 통해서 틀이 깨졌다? 이것만큼 가장 큰 그렇죠? 축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왜 자꾸 어렸을 때 성인이 되기 전에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라. 왜 이런 말 자꾸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그냥 원하는 사람들, 자기 친구들만 자꾸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미 흑수저 마인드예요. 미안하지만 흑수저 마인드. 왜? 이미 자기가 틀을 딱 정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우물 안에 그 틀 속에서 넓은 세상 속에 나가버리면은 엄청 당황스러운 일들밖에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시간표에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맞죠?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틀이 깨질 수 있는 그렇죠? 놀라운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양한 경험을 해봐. 맞잖아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경험들을 통해서 또 나의 틀이 깨질 수 있거든요. 맞죠? 정말
여러분 위인전 같은 거 읽어보면은 결국 위인전들의 그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어렸을 때 본인들의 틀이 깨지게 됐는지 그거 사실은 초반에 다 기록하잖아요. 맞죠? 어떤 사람이 한 말이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 그래서 그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난 노력했어. 그래서 난 성공했어. 그렇죠? 보통 그런 줄거리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영감을 줬어. 그렇죠? 아니면 어떤 장소에 갔는데 그곳에서 난 엄청 값진 것들을 난 경험했어. 결국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어린 시절에 만난 그런 부분들이 자기 인생의 가이드가 돼주고 무슨 뜻이죠? 내 틀을 깨줬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뭘 알고 계셔야 되냐? 사람을 만났다. 경험을 했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 그래서 나는 금수저가 됐다. 그거 결국 미안하지만 육신 수준. 결국은 육신의 성공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요. 많은 세상 그 청소년들은 결국은 다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계속 경험시켜 주죠. 너 학원에 가, 너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해, 참여해, 그렇죠?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이거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이거 경험하면서 너의 그 스킬을 키우고, 그렇죠? 너의 뭘 키워? 너의 그런 것들을 계속 올려. 결국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성공이 들어있긴 있는데 그 성공이 결국은 육신 성공 수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근데 문제는 뭐다? 육신 성공 뒤에 분명히 뭐가 따라오죠? 실패가 따라옵니다. 성공 뒤에는 분명히 실패가 따라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공해서 남들보다 더 높게 한층 더 높게 바벨탑을 쌓아본들, 그렇죠? 좀 더 높게 바벨탑을 높게 쌓아본들 결국은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의 성공이 결국은 실패를 목표로 하는 성공입니다. 안타깝죠. 성공을 다 바라고 있는데 결국은 실패할 성공을 붙잡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뭘 붙잡으라고요? 실패하지 않는 성공을 붙잡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성공. 또 바꿔 말하면 실패할 성공자들을 살려라. 맞잖아요. 실패하지 않는 성공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실패할 성공자들을 살릴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럼 결국 어떤 수준을 붙잡으라는 거죠? 육신 성공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성공자로 준비되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영적 성공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에서 누구를 잘 연구해야 돼요? 렘넌트 7명을 잘 연구하셔야 돼요. 왜? 렘넌트 7명이 그들의 인생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맞잖아요. 영적으로 나는 지금 흙수저예요. 어떻게 보면. 맞죠? 근데 영적으로 지금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들 다 금수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흙수저가 금수저 있는 동네에서 계속 살게 되면 내 영적인 흙수저의 상태가 깨지게 되거든요. 영적 흙수저의 그 틀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영적인 흙수저의 그 영적 상태가 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계속 영적인 금수저로 살았던 렘넌트 7명들의 일생을 계속 연구하고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성경에서 계속 발견하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영적인 금수저 옆에서 계속 살다 보면 나도 성공할 확률이 그렇죠 높아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당연히 영적으로도 맞잖아요. 이거 진짜 의미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죠? 이건 진짜 육신의 연구 결과이지만 영적인 부분에 그대로 접목시키면은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흙수저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로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화된 상태로 태어나고 자라고 있지만 영적인 흙수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읽은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고 했죠? 60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수저로 살지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넌 작은 자였어. 그렇지만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렇죠? 넌 약한 자였어. 그렇지만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야. 맞죠? 너가 예전에 어땠어? 15절 보십시오. 버림을 당했어. 흙수저니까. 완전히 황폐화된 버림받은 자잖아요. 고아로. 미움을 당했어. 그래서 너한테 가는 자가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들한테 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꿔줄 거야. 바꾸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 흙수저 맞아. 근데 너는 내가 귀하게 쓰는 금수저로 바꿔줄 거야. 그럼 어떻게 바꾸시겠냐 이거죠.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으셔야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할 일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예요. 고집을, 똥고집을 어떻게 해라? 왜 고집 앞에다 똥을 붙였을까요?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왜 하고 많은 단어 중에 고집 앞에다 똥을 붙였을까요? 똥은 배설물이잖아요. 그렇죠?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이런 안 좋은 똥꼬집만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나의 틀을 깰 수 있도록 그렇죠? 사람 만나라고 하는데 싫어. 경험하라고 하는데 싫어. 여기 가서 좀 보라고 하는데 싫어. 다 싫어. 똥꼬집. 그렇죠? 이것만 버리면 그러니까 이 고집 속에 갇힌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그릇을 자기가 제한시켜버립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의 그릇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차단시켜버려요.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류목사님이 1강에서 하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자기 스스로를 차단시키지 말아라. 차단시키면은 계속 그냥 흙수저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차단시키지 마세요. 그럼 언젠 또 차단시키라. 그럼 언젠 차단시키지 말아라. 헷갈리죠?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뭘 차단시키고 뭘 차단시키면 안 되죠? 사단이 주는 건 차단시키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차단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누가 주는 거냐에 따라서 차단시킬 게 있고 차단 안 시킬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렘넌트한테는 왜 이런 다양한 기회들을 주실까요? 왜? 지금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다? 성장해야 될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맞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너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랩런트들은 본인들이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많이. 앞으로 살 날이 많어. 그건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응? 나 지금 이제 10대밖에 안 됐어. 앞으로 살 날이 많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전혀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뭘 놓치면 안 되냐면은 주어진 시간에는 그 주어진 시간에 맞는 주어진 목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담겨진 그 시간만에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음에 오는 시간은 그 다음에 오는 시간 안에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만에 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놓쳤다? 뭔 줄 아세요? 그럼 다음에 또 하지 뭐. 천만의 말씀. 지금 시간을 놓쳤다는 것은 지금 주어진 목적을 놓쳤다는 겁니다. 목적을 놓쳤다? 뭘 놓친 거죠? 목적을 놓쳐. 결국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사단이 진짜 원하는 거는 결국은 목적을 놓쳐버린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목적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시간을 뺏는 거거든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랩런트. 뭐 나 시간 많으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다음에 한다고 그게 되어질까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다음에 한다고 그게 제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이미 마인드 자체가 사단에게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에는 지금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목적을 놓쳐버리면은 그 자체가 이미 진 겁니다. 사단에게 진 겁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를 빨리 바꿔라. 류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을 성공시켜라. 이 말이 왜 나오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을 성공시키지 못했는데 무슨 나중을 성공시킵니까? 맞죠? 우리 랩런트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어린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 지금 이 시간만에 붙잡아야 될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붙잡고 그 목적이 쌓여져 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요? 왠 줄 아세요? 지금을 놓쳤거든요. 지금을 놓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과 되게 사실은 비슷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육신의 길을 가는 사람과 육신의 길, 영의 길을 가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을 대비시켜서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육신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되고 영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극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예로 사실은 에서와 야곱을 준비하신 겁니다. 쌍둥이잖아요. 그렇죠? 쌍둥이인데 한 명은 육신의 길을 선택했죠. 한 명은 영의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야곱이 뭘 실수했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쌍둥이를 통해서 극명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 한번 잘 선택해봐. 정말 육의 것을 붙잡고 육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되고 영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한 차이를 보여줄게. 근데 야곱이 뭘 실수했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영의 길을 갈 수 있는 영의 모델로, 대표적인 모델로 아마 계획을 하셨겠죠. 근데 야곱이 여기에다가 자기의 것을 섞어버린 겁니다. 인본주의를 섞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일생을 봤을 때 정말 명확하게 확실히 구분될 만큼 그런 모델적인 삶으로 계획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래도 언약에 대한 영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축복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거기에 인본주의가 섞여버리니까 정말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순수하게 위에서부터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래? 야곱 너가 안 됐어? 그러면은 나는 정말 내 뜻과 계획을 명확하게 이룰 사람을 계속 또 준비하면 돼요. 그렇죠?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좀 그렇죠? 기준에 미흡하니까 야곱 통해서 누굴 또 한 명 준비하시죠? 요셉을 준비하시죠. 그렇죠?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영의 길을 가는 자가 어떤 축복 속에서 그렇죠? 성공하는지. 어떤 성공? 실패하지 않는 성공. 그 다음에 실패할 성공자들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사실 요셉과 야곱의 초반은 거의 비슷했어요. 맞죠? 야곱도 얼마나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아마 10대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파축 사건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에서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혼자 떨어져 나와야 되는, 그렇죠? 분리돼야 되는 그 시간표가 오죠. 그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셨거든요. 야곱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영의 길을 깔 준비를 내가 이렇게 딱 준비했어. 그러면 너는 그 시나리오 속에서 그대로 잘 인도받으면 돼. 근데 야곱이 뭘 못했냐? 삼촌 라반 집에 갔는데 딱 가서 보자마자 뭐야? 내 시간을 엄청 갉아먹을 만한 엄청 아리따운 여인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름이 뭐죠? 라헬.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라헬한테 잡혀가지고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뭐가 올무냐?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 내가 지금 경험해야 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한 여자한테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올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뭘 성공한 거죠? 시간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의 그 청년기하고 제일 중요한 장년기 보면은 결국은 무슨 내용밖에 안 나와요? 사랑 싸움 얘기밖에 안 나와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시간에 그 안에 있는 목적, 그렇죠? 그걸 놓쳐버리니까 시간 다 뺏겨버리고, 그렇죠? 시간 다 뺏겨버리니까 계속 딜레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준비해야 되고 계속 놓쳐버리니까 계속 딜레이가 돼버리잖아요. 이해되세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시간. 그래서 요셉도 비스무리하기 시작하잖아요. 응? 10대 때 형들한테 미움받게 하고, 그렇죠? 또 배신당해가지고 팔려가게 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게 만들고, 또 비스무리한 상황 오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하고, 결국 여자 문제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단호하게 어떻게 하죠? 차단시켜 버리잖아요.
차단. 결국 그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은 차단. 하나님이 주는 것은 오픈. 그걸 잘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워주시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아빠 야곱에게 먼저 전 기회를 주셨다고 보거든요. 야곱에게. 그렇죠? 비슷한 시나리오로 하나님이 진행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그 흐름 속에서 야곱은 자꾸 사단에게 시간을, 그렇죠? 목적을 야금야금 뺏기고 결국 자기의 인본주의로 섞어가지고 변질된, 그렇죠? 모델적으로 드러내지 못할 만큼 그런 인생으로 그냥 나아가게 되잖아요. 좋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괜찮긴 한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인생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어떤 인생? 하나님은 진짜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는 인생. 왜? 다 실패할 성공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뭐만 붙잡으면 된다? 나 자신을 차단시키지 말아라. 어떤 차단?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제와 사건을 차단시키지 말아라. 들어가라. 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로? 성공자. 영적 성공자. 그렇죠? 그래서 육신 성공자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성공자로 시나리오를, 그렇죠?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중요한 거 말씀하셨지. 랩런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많이 낙심하는 애들 많거든요. 벌써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학원은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현실적으로 학원 못 다니거든요. 돈 없는데 어떻게 학원을 다녀요? 그런 애들 많아요. 부모가 지금 경제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럼 몇십만 원씩 하는 학원을 다니냐고. 안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말하지 않지만. 학원비가 뭐 10만 원 뭐 또 아니고 보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숫자 단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벌써 또 포기하고 좌절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단지 현실일 뿐이야. 현실에 차단되지 마. 왜? 너한테는 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현실을 꿰뚫을 수 있는 영적 세계가 너한테는 기다리고 있거든.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답은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레드오션, 그렇죠? 이 현실 세계 레드오션이에요. 어떻게 보면 딱 제한된 곳이잖아요.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 안에서 지금 그냥 피 튀기면서 살고 있잖아요. 현실 세계,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서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당장 영적인 눈을 열면은 무한대의 영적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그렇죠? 그 영적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영적 세계를 경험했고 영적 세계의 비밀을 붙잡고 영적인 성공자로 섰는지를 우리 랩런트들은 성경을 통해서 랩런트 7명을 통해서 빨리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남겨놓으셨는데, 왜 성경에 이런 랩런트들의 인생을 기록을 시켰는데요.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 원칙은 진짜 무소리만큼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영적 성공자 옆에 가서 계속 지내보세요. 그러면은 내 틀이 깨진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영적인, 그렇죠? 그 세계를 보고 영적 비밀을,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누리는 자가 우리 교회 안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 분명히 어떻게 되죠? 그렇죠? 틀이 깨질 수 있습니다. 진짜 틀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각 교회마다 그런 한 명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진짜. 그래서 내가 그런 한 명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나를 영적인 성공자로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맞죠? 우리 렘넌트들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 그렇죠? 약한 자가 강도. 그 약속 붙잡고 이제는 친해지셔야 돼요. 누구하고? 렘넌트 7명과 친해지세요. 그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닮아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배운 잘못된 똥꼬집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정말 거룩한 고집을 이제 키우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참된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렘넌트들 하나님이 지금 시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주신 시간 속에 목적을 붙잡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포럼 마치겠습니다.